안 덥습니까? 안 더워요? 더워요? 그래요? 예, 예.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방이 4개인데, 가운데 이제 라비가 있고, 4개가 있는데, 한 5월달쯤 돼서, 한쪽에는 에어컨 틀고 자고, 한쪽에는 히터 틀고 자고. 나라에서 온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춥고, 추운 지방에서 온, 캐나다 저쪽에서 온 사람은 덥고, 이래가지고, 같은 방 안에 4개 방이 있는데, 잠자는데 한쪽에는 에어컨 틀고 한쪽에는 히터 틀고 자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약간 더운 느낌이 들으면 약간 쌀쌀한 걸 기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장로님 양복 입고 견딜만 해요? 예. 그럼 제가 이상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개신교와 또 이렇게 부교와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 씁니다. 또 예수님이 구원을 얘기도 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천주교는 사회적 구원을 중요시해요. 개신교는 개인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구원에 대한 의미가, 천주교나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하게 구원론이 광범위하고 크고, 그런 의미가 되어진 것 같고, 개신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영혼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개인적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적 구원을 하다 보니까 동성애 문제나 또 마약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구원 운동을 많이 펼치는 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그런 일을 잘하죠. 사회 활동, 마약 환자들 구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핵심을 무엇보다도 개인적 구원에 대해서 두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이것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 될 수 있고 발명이 없는 껍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구원론이 우리가 많은 장로교회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이 구원을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될 수가 있는 그런 범위가 있고, 너무 개인적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모이면 영적으로 어떻고 내가 영적으로 요즘 영적으로 내 심령이 안 좋고, 영적인 단어, 영적이라는 단어는 신령하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신령함, 영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럼 영적인 게 뭔데? 주로 영적이라는 단어를 기도 많이 해서 막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기도 많이 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내가 받아서 놀라우신 그런 체험을 가졌다. 이제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 말씀, 예배 이런 깊이 있는 쪽으로 신령하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기도의 삶이고, 영적인 삶은 예배적 삶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영적인 생활로 그렇게 치우치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A냐 B냐,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걸 나눠가지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영적이고, 커피 먹으러 가서 차 한잔 마시고 밥 먹으러 가면 이건 육체적이고, 내가 막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다니다 보니까 막 멘탈이 영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 막 어두워졌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또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첫째는 우리가 신령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영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신령한 것이야. 마시는 것도 신령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참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이게 다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생활인데, 기도하고 교회에서 막 하다가 바깥에 나가면 육체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 사고방식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기쁨 얻고 마음 얻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꼭 기도만 하고 있고 하는 크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런 생활도 신령한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는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않고는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사회적 구원을 의미 있게 그냥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한다, 그래 무슨 동성애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도 구원 얻도록 우리가 사랑하자, 그럼 나쁠 수가 있나요? 동성애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 오웬 헬리라는 사람이 많은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잖아요. 이분이 자기의 취향은 동성애자라 그랬어요. 동성애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자기는 이것이 성경대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신부로서 정말 그 모든 정과 욕심을, 그런 것을 다 이겨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기도하고 자기를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 그로 인해서 그걸 성경의 안 좋은 그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힘썼더니 하나님이 많은 은혜로 자기에게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적 구원을 이룬다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고, 그럼 나도 동성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동성애자가 되란다. 그 목사가 동성애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동성애자들과 함께 교회를 하는, 이제 그걸 예수님에 비유해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동성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성애자가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이 사회적 구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잘못된 죄악은 죄대로 싸워서 개인적 구원에 분명한 영적 삶이 분명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그래서 잉커솔이라는 사람이 그 1, 2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무신론자들이 한때 독일 신학을 했어요. 이 잉커솔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5분 동안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막 저주할 테니까 5분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5분 동안 청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욕이란 욕은 다 퍼부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고 어쩌고 욕을 막 보고 5분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 시간 나에게 저주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쳐서 탁 죽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래서 신은 죽었다. 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저주를 하고 하나님께 욕을 했으니까 이 시간 나를 벌해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 안 계셔? 그런 신학자들, 무신론적 신학자들이 막 이 사람들에게 유혹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게 났는데,
얼마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가 개인적 구원, 주님의 1대1의 구원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유럽의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들, 교회는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위험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WCC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회적 구원의 운동, 이런 일관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동성애도 사랑하고 막 하고, 그럼 우리 불교인도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우리 목탁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목탁 한번 두들기고, 목사도 가서 야, 우리가 지금 대범하게 서로가 종교를 교류하면서 살아가니, 야, 이제 전부가 사랑으로 공주가, 이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독생자를 보시는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무너뜨리는 순간 교회는, 야, 굉장하다, 서로 타협하고 살아가니까 좋네, 야, 서로가 마찰도 안 하고 좋네, 이게 몇 년이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사회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개별적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참 바리새인들을 다 물리치고 영혼 하나를 위해서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성경에는 다, 모든 종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다 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개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참된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그게 뭐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주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경계가 주 안에 거하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 생명 다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구원론을 정말 강하게 펼칠 때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활기차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독일 교회가 또 유럽 교회들이 무너질 때 보니까 교회에서 평화로운데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나타나. 기적의 역사가 없어. 여러분, 이것은 상당하게, 기독교는 신비적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일어나지 아니하면 교회가요, 지금 뭐냐면 교회가 위험한 건 뭐냐, 부흥이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부흥하면 성공했다고 보는 그것 때문에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은혜를 무시하고 교회에 몇 사람 더 나오고 몇 사람 나오고 이것 잡으려고 목회자들이 거기에다가 이끌려가지고 목매달다가 한국 교회가 약해져가지고 건드리면 깨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개신교는요, 내적으로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진리로 자유해야 되지, 사람으로 너 좋고 나 좋고 너 이거 양보했으면 나도 양보하고,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하나 돼 보십시오. 10년 지나가 봐봐 어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인간적 단합과 사랑은요, 바벨탑을 쌓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와 눈물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앞에 말도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혜 역사가 있을 것입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면 말과 행동이 신령해져야 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밖에 나가서 학교에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참된 신앙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아가서 말과 언행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이분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앞서간 60년 70년대에 참 우리 성도들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붙들고 핍박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양보하고, 오늘 주일날은 내가 양보하고, 자꾸 이런 진리를 양보하면서 하나 되어서 사람을 이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핍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과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체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어떤 검사가 그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교회 오라 해서 하여튼 목사님이 누구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 그래, 목사님이 따라 하라 그러더래. 일어나가지고 새신자라고 왔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더래. 내가 검사고 나는 죄인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자기 보고 나는 죄인인다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래.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참 나는 죄인이구나. 근본적인 예수 믿을 때의 회개가 근본적인 회개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근본적인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화적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 근본적인 구원은 한 번 받았으면, 천국 가는 백성 되었으면 천국 백성 됐다가 마귀 백성 됐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성화적 구원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죽는 날이 주님 앞에 설 때 제일 아름답고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고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성숙되지 못했구나. 좀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일에 결정하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갖자. 하나님께 맡기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내가 들어가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 많이 하고 부득불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만 하자. 이것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 지금 이제 좀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 이슬 같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가서 주일날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쌩쌩하다가 월요일 하루만 지나가도 믿음이 푹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삶 속에서 기도와 삶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하루를 지나가서 또 잘못한 거 있고 회개하고 눈을 감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참 주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한 주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신령한 삶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의 자서전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그 많은 재산을 후손에게든지 누구에게 주고 싶다면 어떤 자에게 주겠느냐고 그래 물었대요. 그랬더니 첫째는 내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우리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감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시험 든 자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첫째는 감사가 없어. 예? 하나님이 오늘까지 봐주신 은혜, 참 말씀 주신 은혜, 이 감사가 사라지고 나고 다 안 좋은 것만 머릿속에 박혀 있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록펠러 같은 사람도 나는 감사하는 자에게 나의 재산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눠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유혹적인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 시험이 있고 우리를 테스트 해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시험이 있어. 그러니까 유혹의 시험은 이겨야 되고 버려야 되고, 여러분 테스트하는 시험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시험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셔가지고 한 계단 올리시구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는 사람은요, 어디 사람이 뭘 하든지요 그 시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도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모아놓고 저 사람은 내하고 안 맞으니까 쫓아내고 그러면 안 돼. 교회는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하나님이 골고루 내게 다 주신 거야. 할렐루야. 다 사랑해야 되는 거야. 다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니면서 자기는 자기에게 안 맞아서 옮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하기를 당신은 지상에서 교회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딱 맞는 교회가 하나 나오면 너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100% 맞는 교회는 없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안 맞고 있을 때 잘 극복하시고 테스트의 시험을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늘체 교회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놀러가서 한마디 했대.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막 그것이 그냥 퍼져가지고 이 가족들이 시험 들고 막. 여러분, 사람이 이 교회가 이렇게 그래갖고 목사님이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차 한잔 하자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자고. 교회는 약한 사람 다, 목사님 교회만 있는 거다. 우리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목사님 교회 교인 우리한테 오면 내가 다 돌려보내. 우리 교회보다는 작으니까 내가 다 돌려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어려움 있을 때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지금 책도 하나 지금 여기 사가지고 딱 준비해놨어. 책을 하나. 웨스트민스터 성경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뭐 제자 훈련 해보니까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하면, 목사님 이거 권사 안수집사 장로들 때 이거 묻고 주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다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데 그거 안 가르쳐. 그거는 모르고 다른 것만 자꾸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주고 그렇게 교육하려고.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시험 들라 그러면 자기가 왜 사탄의 역사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어디 가면 별 수 있고 뭘 하면 다른 데가 있나요? 교회 가도 다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만큼 양질의 교인들 만나보면 없어. 그래서 다 사람마다 한두 가지씩 문제가 조금씩 있죠. 또 부족한 점이 있고 미약한 점이 있고 위험한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만나면 기도하자. 하나님께 약속을 기도하고 그러자. 어제까지 하다가 어떤 분은요, 코로나 때 내가 예배를 계속 한다니까 마지막 예배드리러 왔어. 우리 가정은 목사님이 정말로 이렇게 국가적인 시책을 무시하고 예배를, 현장 예배를 고집하신다면 오늘 내가 교회를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하다가 목회자가 순교도 당하는데 교인이 좀 떠나가는 거는 내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나는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축복기도 다 해줬어. 하나님 그동안 감사하고 앞으로 가서 참 있다가 천국 가서 만나게 되도록 기도 다 해줬어.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 다음부터 또 20명 현장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은 다 거기 참석해 달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바뀌어버렸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알아? 하나님의 주권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에서가 20년 동안을 죽이려고 베르고 400명 군사까지 훈련시켜가지고 야고비를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께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이시려면 기도하다가 내 목숨 걷어가십시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막 기도하다가 데려가시면 좋겠고 살려주시려면은 나 살려주시고 밤새도록 천사가 실험하며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졌다. 졌다는 게 뭐야? 네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당하면 기도 실험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어라. 이게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야. 그러고 나서는 형님이 오는데 저 멀리 오는데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가면서 절을 하고 또 가면서 절을 하고 하는데 형님이 죽이려고 이놈의 자식 진짜 네가 장자권을 뺏어갔어? 잡으러 오는데 얼굴을 탁 보는 순간에 그냥 펄펄 끓는 물에 눈 한 주먹이 푹 들어가듯이 싹 녹아버리고 달려가가지고 얼굴 그냥 목을 매고 서로 입을 맞추고 목을 매이고 어떻게 그동안 살았느냐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형님, 내 형님 위해서 저 선물 양떼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하면서 받고 그래가지고 형님 저는요 장자권은 받았지만 아버지 재산권 2배 받는 거 다 형님 거 나 하나도 안 줘도 돼요. 다 가지세요. 다 주고 형제간에 그냥 모든 원한이 다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두 형제가 굳건해졌는지 하나님이 원수가 변하여 가장 친밀하게도 기도 중에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계신 역사, 성령의 역사, 이슬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채 교회에 우리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를 목회자는 교회 권위를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푸득불 또 이렇게 일들을 할지라도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해서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왜 내가 심판받을 짓을 하겠어? 그 영혼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여러분 교회도 잘 되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라도 시끄럽고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나는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이런 속에서
지금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6월 첫 번째 기도가 6월 말까지는 이 딱 다물고 합니다. 이 딱 다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또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께 맡기는데,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줍니다. 선물 가져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와,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래 네가 가지고, 자녀가 근심 걱정 않고 이 도희가 10kg짜리 쌀 들고 끙끙대고 서 있으면 엄마가 들어줄게. 엄마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지가 들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 엄마도 무겁잖아. 내가 들고 있을게 하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더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힘이 센 이봉거리보다도 더 건장하신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선물로 주면 하나님이 선물 받으시고 좋은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자신을 죽이고, 내가 그래도 주님의 십자가, 아까 오늘 내가 이 찬양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내가 이 찬송 부르면 내가 혹시 그런 사람 될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이 찬송을 선택했어. 하나님, 내가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사랑 없는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진리를 행하다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그 사람을 책망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잘 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마음으로 내가 찬송가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 주님이 또 내가 틀린 거 있으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깨달아주면 나 회개하면 돼. 나는 그냥 잘못하면 교인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당회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긍휼, 축복은 빼앗기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은총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다 빼앗기지 말고 찾아서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모든 삶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말씀 허락하셨사오니 참 너무도 시대가 어렵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여 전쟁과 기근과 참 사람들이 사납고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사랑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내가 먼저 감동받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간절함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